우리 자유협사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계속 또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또 플로워십을 향해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 개척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척자의 정신으로 또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 3월, 4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개척자 아담에 대해서 또 개척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개척자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개척자인 이유는 이 초대교회의 이 초대 리더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를 세워갔던 이 베드로의 삶에 또 나타난 그 놀라운 변화는 무엇일지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고 또 리더로서의 삶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훌륭한 팔로워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또 어떤 분야든, 여러분에 속한 어떤 또 공동체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팔로우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만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론 분노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이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도대체 어떤 리더가 멋있는 리더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라는 리더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이제 올해 월드컵이 이제 열리게 되죠. 또 오늘 오후 3시에 또 도봉FC에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또 최근 이 K리그의 또 축구 열풍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었던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정효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토요일 오후 2시만 되면은 김경애 목사님하고 잠깐 수원 경기를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2부 리그의 이 수원 삼성이라는 구단을 맡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1부 리그 시청률 1위가 1부 리그 안에 등장하지 않고 이 K리그 안에서 1부, 2부 리그 통틀어서 시청률 1위는 지금 K2 리그에 있는 수원 삼성 경기입니다.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감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요, 또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이 흙수저에서 시작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의 성공 가도를 함께 응원하면서 이 리더가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온 국민이 품고 있다는 것도 이 수십 년 동안 나타난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사건이곤 합니다. 이정효 감독은 자신의 사단을 다 데리고 이 수원 삼성에 가게 되었어요. 이제 최근에 그 자서전이 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왔거든요. 정답은 있다라는 이 책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좀 가슴이 울렸던 한 구절은 나 같은 사람이 이기려면 그냥 미쳐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한 분야에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앉아만 있다면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욕하던 리더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분명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약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미친 사람들의 기록 가운데 오늘은 이 초대교회의 대표 리더 베드로의 삶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인생의 나이테를 조금 살펴보고 싶어요. 이 각 마을마다 그 마을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베드로 인생의 나이테를 살펴보다, 각 마을의 그 나타난 히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나무 안에 있는 나이테를 연구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나무 안에 있는 이 나이테 속에 이 나무가 겪었던 풍파들을 연구하면서 이 마을, 이 지역 사회에 무엇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그 아래를 내려가다 보면은 한 6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무라는 존재의 가치는 굉장히 높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나이테가 있듯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는 나이테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이테는 베드로의 부르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의 부르심.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높고 낮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그의 인생의 챕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던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께 미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삶이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의 삶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점점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혼돈 속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온 여정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즉각적인 반응, 하나님의 사랑에 이 반응하는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을 때, 또한 기도의 현장에 있을 때, 이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이 주일을 섬기다 보면요, 1부부터 이제 청년 예배, 제가 오늘은 또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이 5번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봤을 때 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위기는 기본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들, 그 짧은 그 기도의 순간에도 이 릴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한쪽에는 에어팟을 꽂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들, 찬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찬양이라고 화가 나서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때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베드로의 일상 가운데, 이 베드로의 이 어부의 현장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그 사실이,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보면서 다시금 이 다음 세대에게, 또 청년의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 또 기도의 순간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태도들, 찬양의 순간에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순간에 늘 베드로가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눈은 늘 기대감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베드로의 눈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늘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요, 또한 이 변화산 사건에 이 엘리야와 또 이 모세와 대면하는 그 영광의 순간에도 베드로는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베드로를 이 예수님의 곁에 붙이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늘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마음속의 거울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닦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눈빛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기본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베드로의 인생에 베드로의 고백은 부르신 만큼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이번 한 주 동안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과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랍비십니다. 주님은 스승이십니다. 주님은 엘리야십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베드로가 아주 명확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흐름 가운데 이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이 마태복음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유대의 족보가 나와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의 끝이 예수님에게 이르렀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러한 이 구속사적 이 흐름 가운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각각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도 종종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질문도 이번 한 주 동안 한 7번, 8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속상한 한 주였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 동상이몽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른 우리의 인생들, 제 자신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꿈을 꾸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은 우리의 꿈이 비전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꿈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을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내 환경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오늘날 교회에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 잡다한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다 걷어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지금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계속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채찍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도 아니요, 정치하는 집도 아니요, 내 아버지의 집은 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이뤄가고 내 아버지의 집의 모습으로 살아갈 이들을 나는 찾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의 나이테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각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나이테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나이테를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이러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나이테 가운데 가장 깊은 흉터가 남아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걸 아무리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게 실제로 찾아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삶의 모든 것을 놔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난 이제 하나님께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 무너진 가운데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선택을 했는데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늘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저 경계선 끝자락에서 늘 제자들을 쳐다봤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아니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 장면 가운데에도 제자들이 앉아있고 그 끝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제자들을 얼쩡거리면서 주님 언제 오시지? 라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무너짐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이 공동체의 영성을 통해서, 또 구성원들의 지지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나이테 가운데 아주 깊은 흉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인생의 회복이 찾아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우리가 심히 통곡하니라를 보았다면 이 베드로의 회복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장은 우리가 잘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쓰여진 장이죠. 20장의 끝에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덮을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있는 디베라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3번이나 물으시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이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베드로의 나이테가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주님께서 다 기록하게 하시며 아주 상생히 이 베드로의 인생을 주목시키는 이 사복음서의 모든 이 포커싱된 하나님의 무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고, 즉각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있을 것이고, 무너짐도 있을 것이고, 회복도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나이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유의미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순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들으시는 그 순간,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앞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곤 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부르는 고백하는 이들을 교회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인생의 승리를 예고하시고 예언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각자 다양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나이테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런 나이테를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깊은 흉터를 의미해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깊은 흉터, 때론 아픔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깊은 흉터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베드로의 변화일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홈페이지 담당자거든요. 우리 꿈땅비전 파워성청 게시판을 정리하다가 여러분 7번째, 8번째 페이지 가보면은 여기 지금 오비들 그 딱 중학생 시절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얘가 누구야? 이렇게 계속 옆에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조금 풋풋했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 옛날에 그 중학교 때 어린 모습들,
아까 우리 임원들도 효주 수아의 비전 목장 시절을 제가 좀 보면서 와, 이 애기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또 어른이 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영역을 또 차지하고 또 조금 더 그때보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사랑과 용납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자라난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분명 변화되었어요. 이 베드로의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전도 여행 가운데 중도 하차하며 이 선교 여행 가운데 굉장히 폐를 끼쳤던 이 마가가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싸우게 했던 그 정말 이 초대교회의 아픔의 존재인 마가가 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변화되고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의 일지를 함께 들춰보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통로가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실패자들이 또 이 변화의 일지를 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나이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계속해서 이 나이테가 만들어지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반응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청목장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역에서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변화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도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듯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과 우리의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참 재밌죠? 내 정체성을 이렇게 발견해도 이 세상이라는 모래사장이 우리를 다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그 모래사장 속에서 내 정체성을 꺼내는 작업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노린다고요. 예배 드릴 수 없고 말씀 들을 수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못 참고 찬양하는 시간도 이 가사의 고백보다 여러 가지 환경에 이 모든 초점을 빼앗기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모래더미에 막 덮이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 손잡고 올라왔던 이유는 베드로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과 오버랩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닥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허락하신, 고난을 허락하신, 이 무너짐조차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청목장 여러분, 개척자로 살아가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실패자들,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를 붙들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이끌고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감당해내며 그 모든 자리들을 채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베드로와 같은 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서 우리 처음에 고백했던 다시 드리는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가늠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러한 사랑
번 더 고백할까요? 가늠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 영원한 사랑, 어둠과 절망의 안개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로 으신 그의 동에 다시 새 힘이 되어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별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로 으신 그의 동에 다시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나이테를 완성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 개척자 베드로와 같이 주님, 퓨어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거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온통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나이테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 무너짐도 주님, 그 좌절도 주님이 허락하심을 고백합니다.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으로 우리의 예배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주님 때문에 웃음이 나고, 주님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을 다시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거울,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예배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몸을 쳐서 간절한 예배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청년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베드로들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간절히 외치셨던 주님의 그 울부짖음이 주님,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주님,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와 같이 변화의 일지를 우리 청년들이 쓰고 있습니다. 부르심도, 위대한 고백도,
때론 넘어짐도 무너짐도 회복도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순간임을 고백하며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예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